주님을 찾아가는 여정, 백일완도 가이드북 생활성경 205번째입니다. 4. 하박국의 불행 예언. 하박국 불행 예언 BC 609년에서 598년 남여호야킴 시대. 예언자가 불의한 폭력을 탄원하다. 하박국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입니다. 그러니 법은 쓰러지고 공정은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니 왜곡된 공정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 도구 칼데아 통해 민족을 단죄. 너희는 민족들을 보고 또 바라보아라.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 그들은 넓은 세상으로 진군하여 남들이 사는 곳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민족, 법과 권위를 멋대로 내세운다. 얼굴은 모두 앞을 향해 저마다 폭력을 휘두르러 와서는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아놓는다. 그러나 제 힘을 하느님으로 여겨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사라지리라. 악인 의인 삼켜도 하느님 침묵 탄식.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의 제 하느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이를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환시는 실현된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오고야 만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거만 자 죽음 같아 불건전의 불만족.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참으로 재물은 믿을 수 없다. 거만한 사람은 견뎌낼 수 없다. 그 자는 죽음과 같아 만족할 줄 모르고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을 끌어모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그를 두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를 비웃는 수수께끼를 지어내지 않겠느냐. 불행선언 탐욕자. 불행하여라. 남의 것을 긁어모으고 담보로 잡은 것을 쌓아두는 자. 언제까지 그러할 셈인가. 갑자기 너의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떨게 하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의 약탈물이 되리라. 불행선언 부당자. 불행하여라. 자기 집안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자. 네가 수많은 민족을 멸망시키며 꾀한 것이 네 집안의 수치가 되고 너 자신에게도 죄가 되었다. 불행선언 불의자. 불행하여라. 피로 성읍을 세우고 불의로 성을 쌓는 자. 백성들이 애써 한 일이 불에 타버리고 민족들이 힘들여 한 일이 쓸모없게 된 것은 만군의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불행선언 가해자. 불행하여라. 이웃들에게 술을 먹이고 취할 때까지 화를 퍼붓고 그들의 알몸을 바라보는 자. 너는 영광은커녕 능욕이나 실컷 당하리라. 너도 술을 마시고 포피를 드러내어라. 주님의 오른손에 들린 잔이 너에게 돌아가고 수치가 네 영광을 덮으리라. 폭력 사륙의 복수. 레바논에게 휘두른 폭력이 너를 뒤덮고 짐승에게 저지른 사륙이 너를 즐겁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세상과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불행선언 생명이 없는 우상을 숭배. 불행하여라. 나무에게 깨어나십시오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는 자.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느냐.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숨결이라고는 전혀 없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결에 계시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거짓 덩어리 우상. 조각신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인이 조각한 것일 따름이다. 주조신상은 또 거짓 스승일 뿐이다. 장인이 자기가 빚은 것에 의지함은 벙어리 우상을 만드는 짓일 따름이다.
주님의 자비 업적 기억 되살리소서. 하박국 예언자의 기도 시그온 옷에 맞추어. 주님, 저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업적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되살리고 저희 시대에도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놓여오셔도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 구원. 당신께서는 진노하시어 땅을 짓밟으시고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리밟으십니다.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 지붕을 부수시고 그 집을 주춧돌에서 천장까지 발가벗겨 버리셨습니다. 당신께서 거대한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를 말을 타고 짓밟으셨도다. 세상 권세의 환난, 그것을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린다. 뼈는 썩어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는 밑에서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백성에게 닥칠 환난의 날을 조용히 기다린다. 황폐한 현실에도 주님의 구원 기쁨. 무화과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는 딸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서는 양떼가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 하느님은 나의 힘, 그분께서는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시어 내가 높은 곳을 치닫게 해주신다. 5. 여호야킨의 1차 바빌론 유배. 여호야킨 BC 598년에서 597년 1차 바빌론 유배 BC 597년. 주님 배반의 정치. 여호야킨은 18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타인데 예루살렘 출신 엘라탄의 딸이었다. 여호야킨은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바빌론 임금 침입, 여호야킨의 항복. 해가 바뀔 때에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이 도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 대신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임금에게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바빌론 임금은 그의 통치 제8년에 여호야킨을 사로잡았다. 성전의 보물 약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내가고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주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금기물들을 모조리 떼어냈다. 임금과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유배. 온 예루살렘 주민들과 모든 대신과 모든 용사 등 포로 1만 명과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끌고 갔다. 그리하여 나라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 말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바빌론 임금은 또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야킨의 삼촌 치드키야 임금됨. 그런 다음 바빌론 임금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타냐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우고 이름을 치드키야로 바꾸게 하였다. 유다 임금 여호야킨의 유배살이 제37년 12째 달 20일의 날이었다. 바빌론 임금 에윌무로닥은 자기가 임금이 된 그 해에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여호야킨의 말로 바빌론 식객되다. 바빌론 임금은 그에게 친절히 말을 건네며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다른 임금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뒤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바빌론 임금 앞에서 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여호야킨의 생계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임금이 날마다 일정하게 대주었다. 여호야킨 코냐를 칼데아에 넘기다. 주님의 말씀이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코냐, 네가 내 오른손에 낀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빼어내 버리겠다. 내가 너를 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나아가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의 손과 칼디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예루살렘의 탄식, 레바논으로 올라가서 외쳐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 외쳐라. 네 정부들이 모두 파멸할 것이다. 네가 안정을 누릴 때에 너에게 일렀건만 너는 듣지 않겠어요 하고 마다하였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버릇은 네 젊은 시절부터 있어 왔다. 바람이 너의 목자들을 모두 몰아가고 너의 정부들도 유배되리니 너는 온갖 죄악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자리 잡고 향백나무들 가운데 보금자리를 마련한 자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도 같은 고통이 너에게 닥칠 때 너는 얼마나 괴롭게 신음할까. 여호야킨 코냐의 처지와 유다 말로. 이 사람 코냐, 그는 깨져 쓸모없는 옹기인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제 자식들과 함께 내던져졌는가. 어찌하여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땅으로 내팽개쳐졌는가. 땅아, 땅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식 없는 자로 기록하여라. 그는 자기 생애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다윗 왕자에 앉아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나오지 않으리라. 바빌론 유배 예언. 나는 너와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내던지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하던 땅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6. 치드키야의 2차 바빌론 유배. 남유다 치드키야 BC 597년에서 587년 2차 바빌론 유배 BC 587년. 주님 배반의 정치, 바빌론에게 반역. 치드키야는 21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탈인데 리브나 출신의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치드키야는 여호야킴이 해왔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자르의 임금에게 반역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제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다.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도 이방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였다. 하느님 예언 무시.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세상 시련의 의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바빌론에게 반역, 이집트 지원 요청.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치드키야의 주님 배신의 죽음 예언.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아 내가 친 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내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정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리라. 그제야 너희는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에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이집트 외면 예언.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에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임금 고관들 유배, 계약 지켜야 존속.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치드키야의 눈을 빼어 바빌론 이송. 그런데 치드키야가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치드키야 통치 제9년 열째 달 초열흘날 칼디아인들의 군대가 치드키야를 리블레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2차 바빌론 유배 이후 70년 예언. 그리고 칼디아 임금은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